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죠? 오늘 또 신학 에센스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탄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3장 성령의 탄식 시간입니다. 교재는 66쪽이고요. 오늘 성령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할 텐데요. 과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재 66쪽 펴시고요. 제3장 성령의 탄식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거기 한번 밑줄 아니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라요. 22절에 보면 함께 탄식, 그 다음에 함께 고통,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 다음 맨 밑에 25절 밑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다음에 26절 가장 중요한 거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27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지만 않고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그래서 소망은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님이 탄식하는가? 이 탄식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옆에 한번 쓰시길 바래요. 교회의 정체성 옆에다가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딱 쓰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요, 성령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늘 그렇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도 성령님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성령님이기에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나가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깨지면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도 성령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5절에 읽다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았니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받았니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 가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 교회의 시작은 아까 성령이라고 했죠. 교회의 시작은 성령, 이게 교회 정체성인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결론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님이 마무리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66쪽 중반부에 1번 교회 정체성 거기서 조금 밑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런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교회 또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교회도 만드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성령의 피조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죄송합니다. 이 움직였네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의 피조물이라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다라는 말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라는 말이고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마무리 지시고 성령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보면 교회 구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생소한 단어니까 좀 이따 계속 설명하기로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개념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개념이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오늘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교회를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는 성령께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인간의 조직을 뛰어넘는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구속되면 모든 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에 구속됩니다. 그럼 성령에게서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로 보면 성령에게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의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로서 제가 절망을 느낄 때가 가끔 있는데요. 교회를 인간적인 조직으로 국한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보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상황을 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 현실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믿음을 전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무모함이나 어떤 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걸 다 무시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무모하게 주장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질서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도 조금씩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 오해의 결과인 열광주의 그렇게 써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시작은 성령의 피조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의 결과로서 열광주의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광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자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령이 교회를 시작했고 교회의 정체성이 성령에게 있으니까 이제 성령에게만 계속 열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주의는 성경 말씀을 초월합니다. 성경 말씀도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직무를 초월하는 성령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직접적인 소통만을 강조하다 보면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교재에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신학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열광주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 여러분 신학의 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신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학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기초가 되어야 신앙이 올바르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열광주의로만 계속 자란 신앙은 시험에 빠져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흔들흔들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설명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학을 무시하면 열광주의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광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시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 방언, 예언, 병고치명 은사 이것도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받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과 은사할 때 설명드렸죠. 변질된 은사를 조심하십시오. 은사는요 반드시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질서를 파괴한다면 그 은사는 변질된 은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열광주의의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조금씩 빠지게 되고 교회와 신학과 교회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은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본질까지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인 것은 맞지만 그 오해의 결과로 열광주의나 맹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바울과 이런 열광주의자들과의 투쟁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올바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열광주의자들은 성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시작은 잘했지만 방언에 빠져서, 은사에 빠져서 그들은 열광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성경 말씀도 무시하고 성령님까지도 무시하고 교회의 본질까지도, 교회 공동체까지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열광주의자들과의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60중 맨 밑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열광주의가 있었고 만연하였고 그들은 성령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들에게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존재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성령님을 소유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론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박수 치면서 막 성령 충만하기를 외치고 부르짖었던 적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내가 내 노력으로 성령을 소유하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원에도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도 하세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내가 소유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소유가 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좋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으니 그들은 그것을 성령 받은 증거로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 받은 증거는 맞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맞지만 자기 자랑이 되면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방언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교회에선 잠잠해라. 너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문제 일으켜서는 안 돼. 너가 방언 받았으니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방언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을 받아도 공적으로는 잠잠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믿음을 자랑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죠. 변질된 은사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빨간 글씨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개인의 믿음과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과 질서임을 바울은 강조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성령의 은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거기 그것을이라고 했네요. 그것은 결국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믿음, 확신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과 질서입니다.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아니라면 바울은 그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열광주의자들과는 서로 다른 투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로, 그렇다면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말라는 것입니까? 방언이 성령받은 증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답부터, 결과부터 얘기 드리면 해도 안 해도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고 나는 방언 못했는데 저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안 한다고 해서 방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은 해도, 못 받은 사람들은 안 해도 교회 공동체는 동일해야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언이 아니라 방언의 본질에 있고,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7쪽 중간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었으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닌데, 너희들 방언, 내가 방언을 준 이유는 그것이 아닌데 왜 방언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있니? 왜 방언 때문에 자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망치고 무너뜨리고 있니? 너무너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언을 받은 우리 인간과 방언을 주신 성령님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 처음 갔어요. 브라질에 그 청빙을 받아서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쭉 갔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처음에 제가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자그마한 호텔에 이제 한 3, 4일 머무르면서 교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브라질이 대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어, 니들이 잘하면 포르투갈어를 배우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포어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했던, 그분들이 얘기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웃기에이스. 저는 그 말을 뭐가 웃기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것이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니까 이 서로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탄식을 했다니까요. 야, 이 말도 안 통하니 탄식. 여러분, 오늘 성령이 이야기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욕심으로 성령님을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평생, 한 주간 평안의 생각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소통 아니면 고통. 여러분, 서로가 소통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고통인 게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소통할 수 없으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이야기하는데요.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중요한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무슨 말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웃기에 이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 천상의 말을 바울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요. 인간의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런 언어, 그런 경험을 이제 바울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우리 인간의 언어나 문자로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평신도 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하라고 노력은 할 뿐이고, 그 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지, 제 강의가 혹은 온 세계 신학자들의 모든 도서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나 문자로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타자, 절대 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존재 유비가 불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 국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어려우면 잠깐 동영상 정지하시고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재를 한 10번은 최소한 읽어보세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개념이나 경험으로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탄식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방언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와 같은 탄식의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론 천국의 언어다라기도 하고 천상의 언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좀 더 깊숙이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것이 표현되는 게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의 말 너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우리에게는 방언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6쪽 맨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22절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것이죠. 함께 탄식. 그러니까 탄식은 뭐냐면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님도 탄식, 우리 인간도 탄식하고, 두 번째는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에는 첫 번째 탄식이 있죠. 통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않아요. 얘야,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안타까운 거, 조바심 가운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줍니까? 이런 원망을 하면 살아가죠. 그래서 함께 탄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그 찬양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 아니라니까요. 함께 고통받는 게 성령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성령님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는 함께 고통하십니다. 나만 고통받지 않으세요. 않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고통 가운데 같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 성령님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다 보면 67쪽 맨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즉, 같이 읽어봅니다. 즉,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은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깨달음이 단순히 인간의 인식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또 잠깐 멈춤하시고 또 들어보세요. 10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즉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은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깨달음이 단순히 인간의 인식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언도 성령님이 하게 하심이에요. 억지로 성령의 은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인식 안에 성령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다섯 번째. 그러면 바울과 열광주의자들의 방언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언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열광주의자들은 방언을 받은 이후에 삶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삶 속에서, 열광주의자들은 삶을 무시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중심으로 한 열광주의자들하고 계속 바울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거기 빨간 글씨로 그렇게 썼죠. 열광주의자에게 있어서 방언은 영광의 증거에서 내가 방언을 했으니까 자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구나.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방언을 받아, 아까 셋째 하늘에서 천상의 언어를 받은 것이죠. 방언을 받았지만 바울에게는 오히려 영광의 증거가 아니라 결핍의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열광주의자들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신앙은요 절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슨 말이냐? 신앙은 더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빼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통해 축복을 더하려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오만함,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빼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더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결과일 뿐이지 신앙 자체는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빼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오만함을 빼는 것이고,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핍의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들을 다 빼세요. 빼야 살아남는 거예요. 더하려고 하다가는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방언은요,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능력,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말하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방언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고요. 기쁨이 아닙니다. 또 오히려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성령이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 말씀,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코로나19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그게 중요하지 않니?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탄식을 우리는 늘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방언에 대한 바울과 열광주의자들의 차이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세상과 역사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세상과 역사를 한마디로 우리 개인에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주어진 삶과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주어진 상황이 중요했던 거예요. 주어진 삶이. 열광주의자들은 방언을 받자마자 주어진 삶은 이제 무시하게 됐다.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온 세계로 보면 주어진 세상과 역사 속에서 방언,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92년도죠. 다미 선교회가 우리 한국에 열풍을 가져온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카메라들 막 들이닥치고 그랬었죠.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휴거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요, 삶을 다 포기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산들 다 팔아치우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세상과 역사고, 핵심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광주의자들은 방언이 주는, 은사가 주는 황홀경에 빠져서 세상과 역사도 포기하고 개인적인 주어진 삶도 포기했습니다. 세상은 간대없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바라보셔야죠. 근데 세상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선하다, 이분법적인 그런 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함께 갔습니다. 천상의 언어를 바울은 받았지만 오히려 지상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받은 것은 천상의 언어예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천상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오히려 지상의 탄식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천상의 언어지만 지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일치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땅에서, 다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천상의 언어로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 68쪽 중반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탄식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고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삶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픈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의 삶을, 고난들을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탄식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만 성령님도 지금 함께 탄식하구나. 성령님도 함께 내 고통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6번 바로 위에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깊이를 알게 하시는 생명의 영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또 10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 의미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요,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에 담긴 그 깊이, 고난에 담긴 성령님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그런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영적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시는 이 성령님의 탄식을 날마다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감수성, 영적 민감함을 키워서 지금도 성령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죠. 빨간 글씨로 같이 읽어봅니다. 68쪽 밑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은요,
성령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기 위해 성령 충만 주여 주여 불러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열광주의로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내려놓으세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교회를 향한 탄식 소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의 공동체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러한 영적 감수성을 날마다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성령님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고 방언한다는 사람들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방언 못하잖아.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저를 믿지 마세요. 인간을 믿지는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고 목회자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 받은 은사를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왜곡해서는 이러한 오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광주의에 빠질수록 삶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69쪽의 중반부에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같이 읽을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영적 감수성을 키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민감하잖아요. 한 달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민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카드값 메꿀 때 되면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있지만 그보다 더 그 상황을 이기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성령님에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는 민감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과 고난에는 민감하지만 성령님에게 둔감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양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거기 쓰세요. 양자에다가 일,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영적 자유를 의미한다. 양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의 속량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육적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나가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어려움에 민감하시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민감한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둔감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되었습니다. 몸에 속량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육적인 자유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69쪽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양자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요, 그 말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야말로 기독교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안에 성령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이제 성령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는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2020년에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을 또 기도 제목 삼으시고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소리에 함께 탄식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뵈야 되겠네요. 1년 뒤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샬롬.